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 말씀의 끝부분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며, 또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풍족함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십니까? 얼마나 풍족하십니까? 사실 여기 우리 예배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어린 친구들은 풍족하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와 비교하여 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풍족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죠. 남아공에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오렌지를 4분의 1등분으로 해가지고 나누어 주면은 그것을 받기 위해 가지고 줄을 선답니다. 오렌지 4분의 1.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요즘 한국에서는 오렌지 4분의 1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개 줘도 안 통해. 여름 성경학교에 물량 공세를 해도 요즘은 안 통해. 많이 풍족합니다. 정말 풍족해요. 우리들의 시대에 어렸을 때에는 그야말로 풍족함이 어떤 게 풍족한지를 몰랐죠. 근데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는 지금이 얼마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풍족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물질의 풍족입니다. 물질의 풍족이고 세상의 풍족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그런 풍족이 아니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에 대한 풍족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830년경에 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에서 활동할 때에, 그가 활동할 때의 나라의 왕은 요아스 왕이었고, 이 요아스 왕이 처음에는 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세라와 우상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요아스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고 이 날에 이루어질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또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날이 두 개,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과 구원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을 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맨 마지막 딱 닫을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 수고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의 실제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 신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성경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또 영상 나가니까 우리 교회 이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날의 실제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혹시 있습니까? 오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풍족한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풍족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의미 안에 풍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사실 66권 전체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엄청나게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가지고 풍족을 보려고 해요. 요 한 4개의 절이거든요. 4개의 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풍족함. 그러면 성경 66권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강물의 풍족함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호와의 날은 풍족의 날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자,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설교를 참 제대로만 들어도 좋겠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잖아요. 그럼 풀어드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1년에 52주를 하면 주일날 적어도 52번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중에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하니까는 1년에 적어도 25번은 구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에게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읽을까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여 가지고 전달하고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해석되어져 갈 때에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의 18절에 이 말씀에 나오는 그날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원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날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발생할 것이다. 뭐가요? 그날에 뭐가 있다고요? 그날에 무엇이 발생한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날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날이고, 그날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이 바로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는 산들이 떨어뜨리는 단 포도주가 풍족하다. 18절에 보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지금 우리는 요엘서 1장부터 쭉 우리가 지난주에 요엘서 1장의 메뚜기 떼 재앙을 보았습니다. 유다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재앙. 자, 이 메뚜기 재앙은요,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 재앙의 다른 표현들을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유다 나라의 이 농토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거죠. 비극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요엘서 1장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들은 이제는 울 날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단 포도주가 끊어질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 하나를 의미합니다. 들과 산이 여호와의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여호와 하나님은 산들로부터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단 포도주는 어떤 의미냐면, 단 포도주는 새로 딴 포도로 담은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새로 딴 포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메뚜기 재앙으로 휩쓸려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구원은 단 포도주의 넘침이며 단 포도주의 풍족입니다. 새로 난 포도를 따가지고 새로 난 포도로 즙을 만들고 새로 난 포도로 만든 이 즙이 단 포도예요. 우리 입에 달다 이겁니다. 자, 포도밭에 새 포도가 열립니다. 그 포도를 수확해 가지고 즙을 짭니다. 이게 포도주죠. 그러면 포도주의 단맛이 가장 절정에 이른 상황을 단 포도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이 일이 일어난다. 산들에게서 단 포도주가 떨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장차 오실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시대는 단 포도주의 시대가 된다. 단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는 산에서 흘러내려와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흡족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혼인식에서, 결혼식에서는 포도주를 몇 잔 마시냐면 2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몇 잔을 마시냐면 1잔을 마셔요. 6월절에는 몇 잔을 마시냐면 4잔을 마셔요. 다 안식일에 쉼을 얻을 때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통이 포도주 1잔이고,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포도주가 2잔이에요. 6월절에는 4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하고 포도나무, 포도열매, 포도즙, 생활과 종교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단 포도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일상의 생활이면서 종교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1잔을 마시며 기뻐하고, 결혼식에 2잔을 마시며 기뻐하고, 6월절에 4잔을 마시며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엄청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칠 단 포도주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 포도주, 요엘 선지자가 언급하는 이 단 포도주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가 아니라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 그분이 단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래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겁니다. 그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은 그 피를 마시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게 되고, 이게 이제 언제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게 됩니까? 마지막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새 것으로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언약의 피라 그랬고, 요엘 선지자가 3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 포도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갈보리 산에서 흘러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 피가 흘러서 자기 백성들에게 왔을 때에 이 피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포도주를 믿음으로 맛보는 사람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까? 무엇으로 사해졌습니까? 포도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믿음으로 주 예수의 피를 맛볼 때에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죄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맛보면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이 피가 사죄의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피로 수혈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피가 됩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흘러내렸고, 우리에게 흘러내린 예수의 피는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을 풍족하게 적십니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을 전부 적시고, 우리의 생각도 적시고, 우리의 정신도 적시고, 나아가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의지의 결정까지도 다 적십니다. 그게 바로 전부 다 예수의 피로 적셔진 것입니다. 갈보리 산에서 흘러내린 그 피는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에 적셔진 거예요.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단 포도주는 여러분들에게 적셔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은 산들에서 흘러내리는 젖은 풍족합니다. 18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이 말씀은 작은 산들 사이에 계곡으로 흘러, 작은 산들이, 유대 땅에 작은 산들이 있어요. 이 작은 산들이 있다는 것은 계곡도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에서 흘러내리면 반드시 이 산들에서 흘러내리는 젖은 계곡으로, 골짜기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젖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젖은 그들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축을 하면서 젖을 짜고 그 젖을 양식으로 삼는데, 언덕에서 흘러내리는 젖이 계곡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젖이 풍족하지 않으면 산에서, 작은 산에서
젖이 내려오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젖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면 산에서 계곡으로 골짜기로 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육신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각 사람들 안에 일할 때에 그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풍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날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젖과 꿀과 관계된 풍족한 생명의 양식과 관계된 사건을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어떤 사건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는요, 남자들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들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것이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생명의 젖이며 떡입니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배부르게 먹었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에 만약에 몇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각자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각자 시켜서 놓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여러 음식을 맛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음식도 맛보고 이 음식도 맛보고. 근데 저는 여럿이 같이 먹을 때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풍족하게 못 먹었어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왜 눈치를 보냐면은 제가 이거를 더 덜어오면 저 사람이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조금밖에 못 가져와요. 더 먹으라 그러면 또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먼저 더 드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그렇게 먹느니 차라리 제 것만 딱 시켜가지고 저만 먹으면 이 안에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럿이 같이 먹을 적에 음식을 시켜가지고 같이 놓고서 이렇게 덜어서 먹는 거를 잘 안 해요. 저는 혼자서 시켜서 여럿이 그렇게 먹어도 저는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 거니까는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자, 나누어 주는데 남자 5,000명에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지 못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풍족하게 있지 않으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 딱 보니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사람 명은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리고 거두고 나니까는 12광주리예요.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그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능력을 나타낸 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다시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또 해주셨을까요? 또 오병이어를 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땅이며 참 양식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젖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양식이고 땅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시는 생명의 이 젖을 먹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생명의 젖과 포도주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돈 없잖아요.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서 돈이 있다면 우리 돈으로 사겠는데 이 포도주와 젖을 우리 돈으로 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와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 다 오라 이겁니다. 내가 다 주겠다 이거죠.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는 이 생명의 젖은 선물입니다. 이 생명의 젖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며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냐면은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거든요. 왜 배부르지 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까? 일단은 먼저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많이 들으시면 예수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자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책 덮어놓고 신앙생활해요. 오늘날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딱 우리 교회는 50분 설교거든요. 50분 설교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50분 정도도 일주일에 50분 정도도 우리 교인들 중에 설교를 바르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주일날 일주일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정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 정치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하죠. 너무 극단적이죠. 보수주의 유튜버들하고 진보주의 유튜버들 극단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지금 먹어서 그렇죠? 보수만 먹어서 그래요. 진보만 먹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수주의 유튜버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우리 목회자들 알아요. 앉으면은요 보여줘요. 목사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보면은 보수주의 유튜버가 하는 거를 들려줘요. 난 별 관심 없다고. 진보주의 유튜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진보주의 유튜버를 틀어줘요. 그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다 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들어요? 시간 날 때마다 듣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들으니까는 정치가 보수화되고 정치가 진보화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만 먹으니까. 부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게 좋은 유튜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는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치 유튜브 듣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요. 이게 바로 젖을 계속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공급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일도 보수 유튜버들, 진보 유튜버들이 그걸 받으면은 그거화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어떻게 만족합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공급받음의 은혜를 확대해서 더 나갑니다. 18절에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유다 나라의 시내가 다 말라요. 유다 나라의 시내가의 물들이 다 마릅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농작물은 초토화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날에 이를 구원을 풍성하게 언급할 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유다의 모든 시내에 될 것이고 심지어 시딤 골짜기까지 그 물을 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시딤 골짜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시딤 골짜기는 제일 위에 갈릴리가 있고요, 북쪽에.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 내려와서 갈릴리에서 흘러오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오게 되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요 사해바다 남쪽 아래에 시딤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한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가 사해바다 아래에 있어요. 죽음의 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골짜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시딤 골짜기는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유다 나라의 모든 시내가 말랐고 시딤 골짜기는 황무지, 불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유다의 모든 시내와 시딤 골짜기까지 물을 댈 것이다. 시딤 골짜기까지 될 물의 양이라면 얼마의 양이어야 될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 사해바다가 있고 그 아래 시딤 골짜기까지 오려면은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그런데 이 시딤 골짜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떠난 뒤에 350년이 지나면 어느 선지자가 나오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지금 물이 문지방을 타고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환상 중에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이 얼마인지 이야기하는데 계속 측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측량을 하니까는 이 스미어 나오는 물이 발목에 잠기고 스미어 나오는 무릎이 무릎에 잠기고 스미어 나오는 물이 허리까지 잠기고 이 스미어 나오는 물을 다시 측량을 하는데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서 47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영원한 생명의 물이고 이 물이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다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물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고 이 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에 이끌리어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생명의 역사이다. 이 물이 스미어 흘러와서 개펄과 진펄을 소송하는 생명의 역사이고 이 물은 흘러서 멀리 아라바까지 가니까 선교의 역사이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이다.
어디서부터 흘러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샘물은 솟아나는 물입니다. 모든 인생은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서 부요한 것 같으나 세상에서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엘서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성경책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내가 이제 하겠다. 이 요엘 선지자 뒤에 한 100년이 지나면 아모스 선지자가 오게 돼요. 계속해서 350년 뒤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오고 100년 뒤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 영적인 갈증,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너희들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으로 해서 만족할 것 같이, 그런데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는 기갈이라 이겁니다. 내가 없애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기갈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회복이 돼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장로교회 가서도 생명을 공급받고, 감리교회 가서도 생명을 공급받고, 순복음에 가서도 생명을 공급받고, 어느 교파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공급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적 갈급함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시딤 골짜기와 같이 메말라 있어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샘이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샘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그 샘의 물이 흘러가면 시딤 골짜기의 대리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딤 골짜기 같은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물을 댈 것입니다. 댐의 은혜죠.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물을 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없고,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냐면은 샘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에게 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니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니까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시딤 골짜기입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예요. 그 바다에 물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물이 들어오면 시딤 골짜기는 죽은 골짜기에 불과해요. 거기에 살아있는 물이 들어가야 돼요. 생명의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황폐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물을 대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물을 대면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의 물로 마시면 메마른 심령은 생명의 강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나라가 나오죠?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애굽은 어떠한 것입니까? 애굽은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았던 옛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에서와 같이 자기 육신의 힘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샘물이 우리의 온몸을 적시면 우리에게서 자라던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애굽과 에돔이 우리에게서 강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황무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면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되죠. 우리는 원래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 40년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의 결론을 이렇게 쓸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봅시다. 너는 이것밖에 못해, 너는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은요, 그 아이는 부정적 아이가 됩니다. 아, 너가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너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아, 나는 너 때문에 기뻐, 나는 너로 인해서 감사해. 세상 사람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감사 말을 많이 하라고. 하물며 그리스도인은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애굽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에돔의 본성을 가지고서, 아, 우리 힘으로 하면 될 텐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을 대는 그 순간부터 애굽과 에돔은 황폐해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은 상징이에요.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장차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세워진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 무너졌어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이 나라가 영원함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은 무너질 땅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했어요. 이게 그들의 실패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적 실패예요. 늘 에서처럼 그냥 살아보세요. 그냥 에서처럼 내 힘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실패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찬송할 때에 누가 찬송하죠? 제가 찬송하잖아요. 근데 제 안에 저의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날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영원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그리스도로 영원히 계속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작은 침노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의 임하심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이 일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가 오늘 나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이게 통치이며 그가 우리 안에서 살으시는 삶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신 날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죄와 사망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돼요. 싸우면서 갑니다. 어떤 날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패배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어떤 영적인 신앙의 깊은 골짜기도 여러분들은 체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에게 침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구원받은 성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자꾸 막고 있다고요. 거기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우리 옷을 입고는 못 싸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이 이김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증거한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한 새로운 거처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누림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음을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갚아준다 이겁니다. 이 갚아준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갚아준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한다.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갚아주었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었어요.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입은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될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갚아짐의 은혜도 풍성한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갚아줌의 은혜입니다. 상호간에 누리는 영적 교제입니다. 그 단어가 함께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장막의 옷을 입고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에 영원히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풍족합니다. 단 포도주이며 생명의 젖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음료이며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음료와 양식은 그의 피이고 그의 살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족한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입니다. 예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입니다.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황폐한 우리의 시딤 골짜기에 흘려보내질 것이고, 그 풍족한 그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살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끝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날에 우리는 구원이 임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 아래서 풍족함을 또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단 포도주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생명의 젖이 우리에게 오고, 그리고 그 물이 우리의 시딤 골짜기인 우리의 황폐한 심령까지 되니 그가 누구입니까? 포도주도 예수요, 젖도 예수요, 이 물도 예수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되는 이 은혜는 오늘에 있는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들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풍족하게 공급받아 저들에게 포도주의 기쁨과 젖의 배부름과 그리고 물의 시원함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